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왜 이렇게 애써도 바뀌지 않는 일이 있는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특별한 실패나 벌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삶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문 앞에 서 있는 때라고 말한다. 사람은 보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기지만 바꿀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올바르게 선택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으며, 충분히 애쓰면 관계도 상황도 바꿀 수 있다고 배운다. 이런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람을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 아무리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는 몸의 상태, 아무리 성실해도 흔들리는 직장과 사회 구조 앞에서 사람은 무력감을 느낀다. 이 무력감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생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자책, 더 똑똑했어야 했다는 후회로 이어진다. 마음은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괴로움의 2차적 증폭이라고 말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 위에 마음이 만들어 낸 추가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족 관계로 힘들어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민수는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 공부도 잘하려 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는 마음 한편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더 잘하면 아버지는 달라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관계는 나아질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착의 다른 얼굴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집요한 기대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민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인정을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이 괴로웠다. 불교에서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상황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그 상황을 거부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다른 현실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희망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하지만 지금 붙잡고 싶은 관계와 상태도 변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흔히 무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해하려 한다. 힘든 건 곧 끝날 거야.
이 상황도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익숙한 관계와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상은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모두 변한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 내 마음이 문제일까? 이 질문은 그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지금까지 그는 늘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바꿀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선다. 하나는 끝까지 저항하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 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쓰는 선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이 생겨난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다. 무상은 냉정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따뜻한 가르침이다. 사람은 왜 바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할까? 그것은 문제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좋은 자식이 되고, 이 상황을 이겨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이 고통을 해결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는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과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된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가치를 성취나 결과에 두지 않는다. 존재는 이미 충분하다. 그렇기에 바꿀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사람은 무너질 필요가 없다. 문제는 삶의 일부일 뿐, 삶 전체가 아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와 완벽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신의 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해는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지치게 하던 반복적인 싸움을 멈추게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은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문제는 삶의 실패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의 장이다. 이 연습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수없이 다시 붙잡고 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에게 덜 폭력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긴장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온화한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실적인 지혜이며 무상을 삶 속에서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보통 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라고, 더 안정되길 바라며,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나 정작 변화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느낀다. 익숙했던 관계가 달라지고, 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며, 믿고 있던 기반이 흔들릴 때 사람은 불안해진다. 이 모순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쉽게 오해된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마치 당연한 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 말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은 머리로는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 자신이 의지해 온 것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 괴로움은 변화 그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미 변해버린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난다. 부산에 사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해왔다. 회사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이곳에서라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반복되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고 일의 방식도 바뀌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예전의 팀, 예전의 분위기, 예전에 인정받던 역할을 붙잡고 싶었다. 그녀의 괴로움은 업무량 때문만이 아니었다.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나의 노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 질문 속에는 무상을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불교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바뀌면 사라진다. 회사도 관계도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은 이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이 믿음은 처음에는 힘이 되지만 나중에는 족쇄가 된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바라보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변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미 변해버린 현실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서연은 어느 날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다.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이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변한 회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의 자신을 계속 유지하려 애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무상은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 역시 과거의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사람은 종종 과거의 자신에게 집착한다. 예전에는 더 강했는데,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쯤은 견뎠는데라는 생각이 현재의 자신을 괴롭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현재의 나 역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약해진 나도, 지친 나도, 흔들리는 나도 모두 변화의 일부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비난이 조금씩 줄어든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이 차이는 크다. 전자는 자신을 공격하지만 후자는 자신을 관찰하게 만든다. 무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관계에 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오래 곁에 머무는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그래서 관계가 변하면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느낀다. 대전에 사는 박지우는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경험을 했다. 특별한 다툼은 없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연락이 줄었을 뿐이다. 그러나 지우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계속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답이 늦어질 때마다 상처를 받았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나빠진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다. 이 인연은 늘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함께 웃던 시기가 있었다면 멀어지는 시기도 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과거에 머문 채 현재를 놓치게 된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를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다. 아쉬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아쉬움은 자연스럽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아쉬움을 붙잡고 현실을 거부할 때 생긴다. 이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부정한다. 서연은 점점 변화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회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자신이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금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들었다. 불필요한 비교와 자책이 줄어들었고 숨이 조금 편해졌다. 무상은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진리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애쓰는 싸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게 한다. 이 물러섬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볼 여유를 얻는다. 불교에서는 이 여유를 지혜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비로소 선택지가 보인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바꿀 수 있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수없이 다시 집착하고 다시 실망하며 다시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 점점 자신을 덜 괴롭히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수행이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변화다. 사람이 가장 많이 혼란을 느끼는 지점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쥐고 싶어 하고 현실은 그 욕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더 애쓰고 더 버티며 더 참고 견디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나 애씀과 지혜는 다르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차이를 분명히 보라고 말한다. 삶에는 분명히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미 일어난 과거, 타인의 성격과 선택, 나의 몸이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 사회 구조와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이다.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 나의 말과 행동,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 물러날지에 대한 선택,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나의 몫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둘을 뒤섞어 버린다는 데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현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보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바꿀 수 있는 것에 쓸 힘이 고갈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탈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인천에 사는 정유진은 오랫동안 어머니와의 관계로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고 유진의 선택을 쉽게 신뢰하지 못했다. 유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간섭을 받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었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했다. 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진의 고통은 어머니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질 때마다 스스로가 무력해지는 느낌이었다. 왜 이렇게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점점 왜 나는 이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자책으로 변했다. 여기서 그녀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타인의 성격과 불안은 그 사람의 오랜 인연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을 단기간에 바꾸려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관계를 더 소모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행동을 용인하라는 뜻이 아니다. 바꿀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유진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성격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방식이었다. 모든 말을 설명으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분유가 아니라 자기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변화는 관계를 즉시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유진의 마음을 조금씩 지켜주었다. 사람은 흔히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바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계, 자신의 휴식을 뒤로 미룬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기보다 무명이라고 말한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상태다. 무상과 하행의 가르침은 이 무명을 서서히 밝히는 역할을 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공백이 생긴다. 그동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분노와 기대, 실망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빈자리다. 이 공백은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공간에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 설득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를 돌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에 사는 최연우는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 문제를 부정해왔다. 그는 젊을 때와 같은 체력을 유지하려 했었고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쉬라는 신호를 약함으로 여기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현우는 한동안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분노, 예전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는 계속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다. 불교에서는 몸 역시 인연 따라 변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몸과 싸우게 된다. 그러나 몸은 적이 아니다. 몸은 단지 지금의 조건을 알려줄 뿐이다. 현우가 할 수 있었던 변화는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었다. 무리하지 않는 선택, 속도를 늦추는 선택,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선택은 모두 그의 손에 있었다. 이 선택들은 겉보기에는 후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의 길이라고 말한다. 극단적인 희망도 극단적인 절망도 아닌 자리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다. 사람은 종종 포기와 수용을 혼동한다. 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수용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수용은 선택을 포함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 나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이다. 유진은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현우의 병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을 괴롭히던 싸움 하나를 내려놓았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던 손을 풀자 그 손으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겼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아니다. 자유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반복적인 관찰과 내려놓음 속에서 자라난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는 계속 생겨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덜 흔들리게 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한다. 더 이상 불가능한 싸움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능한 가장 온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실적인 지혜이며 무상과 하행이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상을 거부하는 영역은 가족이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여야 하고 자식은 언제나 이해받아야 하며 가족은 서로를 조건 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은 이상적인 그림과 다르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고통은 오래 지속된다. 불교에서는 가족 또한 인연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모든 욕망이 충족되거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그만큼 실망도 깊어진다. 사람은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게 된다. 광주에 사는 한지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같은 감정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지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늘 불안과 통제로 표현되었다. 무엇을 하든 걱정했고 지수의 선택에 쉽게 만족하지 못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살아왔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튀지 않아야 했으며 항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지수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믿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충분히 잘 살면 어머니는 언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상을 부정하는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불안과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 변화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점점 지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 나왔다. 지수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 구조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쉴 틈이 없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수의 괴로움은 어머니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달라져야만 내가 평온해질 수 있다는 전제가 그녀의 마음을 묶고 있었다. 이 전제가 무너질 때까지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차가운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부모 역시 자신의 불안과 한계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 시선은 부모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수는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다.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싸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항변하는 모든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설명해야 할 것과 흘려보내도 될 것을 구분하려 노력했다. 어머니의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이 자신의 선택을 모두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갔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행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인정받아야만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 이해받지 못하면 실패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내려놓음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숨 쉴 공간을 만든다. 지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머니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려 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은 자주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을 다시 바라보려 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가족 관계에서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깊은 슬픔을 동반하기도 한다.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현실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슬픔을 회피하면 사람은 계속 싸우게 된다. 그러나 슬픔을 통과하면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대전의 이준호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였다. 아버지는 늘 엄격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성공을 통해 인정을 얻으려 했고 실패할 때마다 깊은 좌절을 느꼈다. 아버지의 침묵은 준호에게 끊임없는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래라고 부른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다. 이 갈증은 외부에서 채워질 수 없는데도 사람은 계속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준호가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아버지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자각했을 때였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깨달음은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기준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였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더 단순해진다. 상조도 줄어들고 침묵을 침묵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준호는 아버지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자신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과도한 노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한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직시할 때 사람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다.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것인지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고독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성숙으로 가는 통로다. 타인의 변화에 삶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하행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가 된다. 더 이상 불가능한 기대를 붙잡지 않겠다는 용기, 나를 소모시키는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용기다. 이 용기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가족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상과 하행을 이해한 사람은 같은 문제 속에서도 덜 다친다.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실적인 자유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비교하며 기대하고 실망한다. 이 보이지 않는 활동이 사람을 가장 빨리 소모시킨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붙잡는 마음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이 관계는 이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대, 나 자신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다. 문제는 이 기대들이 명확하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기대를 사실처럼 여기고 기대가 어긋났을 때 비로소 고통을 느낀다. 서울에 사는 오은지는 늘 인간관계로 피곤했다. 특별히 갈등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과 큰 싸움을 벌이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마음이 무거웠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답장이 늦어지는 시간, 약속이 취소되는 상황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은지는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다. 그러나 그녀의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었다. 은지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기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이 정도 관심은 보여야 하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상대도 비슷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기대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로 변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른다. 집착은 꼭 강렬한 욕망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조용한 기대, 당연하다는 생각, 암묵적인 기준 역시 집착의 한 형태다. 이 집착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어지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숨 막히게 만든다. 은지는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졌다.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은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들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덧붙여진 기대가 문제였다. 기대는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까? 기대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다. 그러나 삶은 이 계산을 거의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때마다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좌절은 분노나 실망,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기대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기대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늘리는 쪽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진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 탈진을 어리석음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사람은 참는 법은 배웠지만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끝까지 책임지는 법은 배웠지만 물러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부산의 김도연은 회사에서 늘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묵묵히 해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일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이 그에게 몰렸다. 그는 점점 지쳐갔지만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웠다. 도연의 마음 속에도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 정도 희생하면 상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 기대는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고, 그래서 충족될 가능성도 낮았다. 상대는 그저 그가 잘해주는 사람이라고만 인식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한다. 선한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이 가져올 보상에 마음이 묶여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하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다. 도연이 처음으로 한변하는 모든 부탁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마음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정직하게 만드는 일이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상대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 은조 점점 자신의 기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상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었다. 내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괴로움이 커지는 것을 막아준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사람은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기대는 인간적인 마음의 일부다. 그러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하행은 기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연습이다.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공허함,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생긴다. 그러나 이 혼란은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기 전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며 소모되지 않는 상태다.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 도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한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는다. 은지는 여전히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같은 깊이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변화들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았지만 그들의 하루를 훨씬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 붙잡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하행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마음은 자주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돌아간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길 위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덜 소모시키는 삶을 배우게 된다. 사람은 흔히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지 않는 것, 애쓰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하행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행은 삶에서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다.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하되 그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다. 많은 사람이 결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그래서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상상하고 그 결과에 맞춰 자신을 평가한다. 이 과정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끌어당겨 사는 삶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겪지 않아도 될 괴로움을 생각을 통해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하행은 이 흐름을 멈추는 연습이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머물고 그 이후의 일은 인연에 맡기는 태도다. 수원에 사는 윤태경은 오랫동안 시험과 결과에 얽매인 삶을 살아왔다. 그는 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다. 시험 결과, 평가 점수, 성과 지표는 그의 자존감을 좌우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믿음은 그를 성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늘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경은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을 때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음 평가를 걱정했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상상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미리 질책하는 습관도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결과를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 하행의 실천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자신의 마음을 묶지 않는 것이다. 태경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했다. 그는 공부하는 방식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결과를 계산하며 공부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에 집중했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려 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졌다. 마음이 덜 흔들리니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위와 결과를 분리하는 연습이라고 말한다. 행위는 나의 영역이고 결과는 인연의 영역이다. 이 둘을 혼동할 때 사람은 자신을 과도하게 책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 하행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한다. 결과에 대한 집착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러나 이 생각은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고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한다. 제주에 사는 고은별은 연인 관계에서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다. 그녀는 상대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주었고 그만큼의 애정 표현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녀는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은별의 괴로움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사랑은 행위로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그 행위가 가져올 반응에 마음이 묶여 있었다. 하행은 바로 이 지점을 비춘다. 내가 한 행동이 상대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상대의 반응은 상대의 인연이다. 은별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해줄 때마다 기대가 따라오는지를 살폈다. 기대가 느껴질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인정했다.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 질문은 그녀를 더 정직하게 만들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정직한 수행이라고 말한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보다 실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행은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다. 결과를 걱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현재에 더 깊이 머물 수 있다. 태경은 시험을 준비하며 이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은별은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계산 없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행의 또 다른 모습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모든 노력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실패 역시 하나의 인연이라고 본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광주의 문상혁은 사업 실패를 경험한 후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결과를 자신의 전부처럼 여겼고 실패한 자신은 가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이었고 결과는 여러 인연이 겹친 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받아들임은 그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자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하행은 삶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결과를 빨리 얻고 싶다는 조급함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다. 이 리듬 속에서 삶은 덜 소모적이 된다. 사람은 여전히 목표를 세우고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이루려 할 것이다. 불교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결과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다. 결과는 지나가는 것이고 태도는 남는다. 하행을 실천하는 삶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일하고 사랑하고 고민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큰 차이가 생긴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균형이 삶을 지탱한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연습은 반복이 필요하다. 마음은 자주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하행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지혜다. 바꿀 수 없는 결과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다. 사람은 큰 집착부터 내려놓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생긴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대, 사소해 보이는 집착이 사실은 마음을 가장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습관도 하나의 기대다. 누군가의 메시지, 알림, 반응을 통해 하루의 기분을 정하려는 마음이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유 없는 허전함이 찾아온다. 내려놓음은 이런 아주 작은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하루의 마음 상태를 외부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성남에 사는 장수진은 늘 하루를 바쁘게 시작했다. 눈을 뜨자마자 일정과 해야 할 일을 떠올렸고 지체 없이 움직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조급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수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바쁜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졌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결과와 비교해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려놓음의 첫 연습은 아주 단순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옳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이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불교에서는 충분함을 아는 마음을 지족이라고 부른다. 지족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조건을 인정하는 상태다. 이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난다. 작은 내려놓음은 관계에서도 연습할 수 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는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하라는 뜻이다. 대전에 사는 김윤아는 친구 관계에서 늘 자신이 더 노력하는 쪽이라고 느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과했다. 그녀는 이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였다. 윤아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지탱해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모든 관계는 상방이 인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 한 사람이 모든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다. 윤아는 연락을 줄이거나 일부러 거리를 두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내가 지금 연락하고 싶은 이유가 진심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를 살폈다. 이 작은 차이는 그녀의 마음을 많이 가볍게 했다. 내려놓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소맘이 생기면 서운함을 느낀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 행동하지 않는 연습이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잠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공간이 생길 때 사람은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 공간을 알아차림의 틈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 쌓일수록 삶은 덜 소모적이 된다. 직장에서의 작은 내려놓음도 중요하다. 모든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 모든 말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는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울산의 박상민은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났고, 지적을 받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집착이었다. 상사의 말이 자신의 전부를 말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내려놓음은 이 믿음을 흔드는 데서 시작된다. 평가와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다. 상민은 피드백을 들을 때 그것을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좋은 점은 참고하고 개선할 점은 메모하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다. 이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할수록 감정의 진폭이 줄어들었다. 내려놓음은 삶의 큰 결단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이다. 지금 이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 선택이 쌓여 삶의 질을 바꾼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말한다. 내려놓음조차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만큼만 내려놓아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수지는 여전히 바쁘게 산다. 윤아도 여전히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 상민도 여전히 일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덜 긴장되어 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이 쌓이면 삶에는 여백이 생긴다. 이 여백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슬픔을 인정하며, 기쁘면 기쁨을 누린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균형이 생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여백 속에 있다. 작은 내려놓음을 반복하는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다. 삶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 병이 찾아오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 한 번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그렇다. 사람은 이런 순간 앞에서 무너진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고 다른 선택이 있었을지 되짚으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자연스럽다고 본다. 슬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수행의 결과가 아니다. 슬픔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무상은 이 지점에서 냉혹한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게 해주는 진실이 된다. 전주에 사는 정민아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겪었다.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고
크게 아파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 순간 미나의 마음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마음을 갉아먹었다. 미나는 자신의 삶이 갑자기 불공평해졌다고 느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병은 벌도 실패도 아니다. 수많은 인연이 겹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나 이 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미나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처음 그녀가 겪은 것은 상실감이었다.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예전처럼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불교에서는 이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한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억지로 긍정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굳는다. 미나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몰아붙이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계획했다. 할 수 없는 것을 애써 하려 하지 않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었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패배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지키는 선택임을 알게 되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맞는 희망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전의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조건에서 가능한 삶을 그려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행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균형을 돌보는 태도다. 인천의 조성우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다. 준비할 시간도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었다. 장례가 끝난 후 그는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다. 아버지가 아직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전화가 울리면 순간적으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성훈의 마음 속에는 강한 후회가 남아 있었다. 더 잘해 주지 못한 말들, 미뤄 두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선택을 상상했다. 이 상상은 그를 더 깊은 슬픔으로 끌어당겼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특별한 비극으로만 보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라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조건을 분명히 해준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후회에 자신을 묶지 않을 수 있다. 성훈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잊어서가 아니라 후회를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자신은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인정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랑을 현재의 삶으로 이어가게 했다.
하행은 슬픔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다. 슬픔이 올라올 때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안에 빠져 자신을 잃지도 않는 균형이다. 이 균형은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의 시간이다. 대구의 이현정은 오랜 연인과의 이별을 겪었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결국 끝이 왔다. 이별 자체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끝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그 역할이 다해졌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별의 아픔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고리를 끊어준다. 현정은 이별 후에도 한동안 과거에 머물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의 자신이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지금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다. 병, 죽음, 이별은 모두 삶의 통제 밖에 있는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삶을 전부 규정하게 둘 필요는 없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괴로움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괴로움은 경험이지만 정체성은 아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상처를 입고도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다. 하행은 그 숨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를 바꾸려는 싸움에서 물러나 삶을 지속하는 선택을 하게 한다. 이런 선택은 외부에서 보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난다. 삶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진실하게 살 수 있다. 불교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을 보여준다. 바꿀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그 사건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슬픔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마음이 다시 과거로 끌려갈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무상은 모든 것을 빼앗는 가르침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다. 병이 있어도 상실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 하행은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각의 중심이 되고, 감정의 중심이 되고, 대화의 중심이 된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삶은 점점 좁아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라고 말한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수행은 문제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되 그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하행의 실질적인 의미다.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광주에 사는 오지우는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업이 실패한 이후 빚이 남았고 매달 고정적인 압박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머릿속에는 같은 걱정이 맴돌았다. 지훈의 삶에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의 정체성까지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상황을 넘어 자아를 공격하는 단계였다. 하행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하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지우는 상담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하루를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빚을 관리하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문제와 무관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문제가 있는데 쉬어도 되나, 웃어도 되나라는 죄책감이 올라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한다. 쉼이 없는 해결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킬 뿐이라고. 문제와 거리를 두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다. 지우는 하루의 짧은 산책 시간을 만들었다. 그 시간만큼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상기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반복할수록 생각의 힘이 약해졌다. 문제와 공존한다는 것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를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삶에는 문제 외에도 수많은 경험이 존재한다. 숨 쉬는 감각, 햇빛의 따뜻함, 사람의 말투,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이 다시 자리를 찾을 때 삶은 균형을 되찾는다. 서울에 사는 윤소연은 오랜 기간 불안 장애를 안고 살아왔다.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녀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녀의 하루는 불안을 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늘 안전한 선택만 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점점 더 좁혔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하려는 집착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고 말한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하행은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는 연습이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불안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서연은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도 작은 선택을 해보기로 했다.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짧은 외출을 했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사람을 만났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었고 돌아와서 지쳤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경험했다. 불안이 있어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다.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실의 발을 딛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는 삶은 결국 현재를 놓치게 된다. 부산의 한정우는 가족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할수록 상처만 깊어졌다. 그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를 기다렸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삶도 멈춰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지쳐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그의 삶만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는 미래의 삶을 저당 잡힌 상태다. 하행은 이 저당을 풀어내는 선택이다. 정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자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었다.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오래 미뤄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가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의 하루는 더 이상 그 문제 하나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이 변화는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삶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건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문제는 늘 변하고 때로는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중심이 서 있으면 삶은 문제에 삼켜지지 않는다. 하행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보다 삶을 크게 만드는 지혜다. 삶이 커질수록 문제는 제자리를 찾는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제로 남고 나 자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돌아온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걸린다. 다시 문제에 끌려가고 다시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지금 이 문제만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겠다는 기준이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하행을 실천하는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이야말로 고통을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 관리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 치료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병,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 사람은 이런 현실 앞에서 종종 좌절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문제의 완전한 소멸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이것이 무상을 받아들이고 하행을 실천하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무상은 끝없는 변화의 사실을 말해준다.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괴로웠던 것도 머물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희망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집착이 만들어 낸 절망을 걷어낸다. 영이 이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하행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다. 애쓰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물러나 지금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다. 이 용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다. 그러나 이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쉽게 자신을 소진시킨다. 제주에 사는 강은지는 오랜 시간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하고 싶었던 일은 번번이 미뤄졌고 선택했던 길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늘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견디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어느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이 너무 길어졌다는 사실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위해 이미 주어진 시간을 놓치고 있는 상태였다. 은지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기 시작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결과가 크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 데 집중했다. 이 선택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하행은 삶의 속도를 현실에 맞추는 일이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아가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한 속도다. 이 속도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있다. 불교에서는 오래 갈 수 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 잠깐의 열정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귀하게 여긴다. 하행은 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삶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새로운 걱정이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이 사실에 덜 놀란다. 이것이 삶의 구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조용히 살핀다. 이 태도는 삶을 훨씬 덜 폭력적으로 만든다. 하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본다. 다만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독점하지 않도록 지켜본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런 삶은 어느 순간 특별해 보이지 않게 된다. 큰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 대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자신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조용한 만족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감정이 오가도 중심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하행을 선택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도 괜찮다.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허락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진다. 삶은 시험이 아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는 답 없이 남고 어떤 관계는 미완으로 끝난다. 불교는 이 미완의 상태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삶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무상은 삶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하행은 그 흐름에 거슬러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느라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지금의 삶에 다시 쓰게 한다. 이제 삶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다. 문제를 없애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문제 속에서도 숨을 쉬고 웃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한다. 이 여지가 쌓이면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길이 된다. 불교적 삶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직장의 책상 앞에서도, 혼자 있는 밤에도 이어진다. 그때마다 무상과 하행을 떠올린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의 삶을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한 이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바꿀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완성이다.